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9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절부터 19절까지 그 전체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정점에 다다르는 때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또 주어지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게 하신 가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의 정점에 이르는 이 상황 속에서의 또 다른 명령,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통된 점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명령 속에서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체적인 목적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따라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어떤 시험이었을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이 본문 원형상에서는요, 나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일명 우리가 테스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테스트를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라고 하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로? 유혹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tempt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 tempt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유혹, 시험,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무슨 의미였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의 자손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온 나라를 세울 것이고 온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이 약속이 너무나도 크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복잡하기도 하고 지금 해봤더니 참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하나님이 부담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셔가지고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약속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느냐,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유혹하는 시험,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이 시험은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바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도를 알아보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하면 그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서의 그런 시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서의 시험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일까요? 이 시험 속에서 그는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과 갈등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갈등과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진 믿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가 하면 바로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런 시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 시험, 이 시험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갈까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떠나죠.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서 일찍에 일어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이 무언가를 한다, 그런 것은요, 그가 즉시 순종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요, 즉시 순종하며 일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하면 둘 중에 한 가지. 믿음이 너무 좋거나 자식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거나. 예? 어느 쪽이었을까요?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 아니면 자식이 뭐가 소용이 있어? 자식은 그냥 나에게 내 원하는 거 그냥 채워주는 한 부분일 뿐, 내 인생에 있어서 자식은 그런 거야. 그래서 자식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아니었을까요? 어떤 쪽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즉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모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인간적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요, 이 인간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걸 즉시 순종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 곁에 가까이 올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즉시 떠났어요. 그리고는 즉시 떠나서 길을 간 후에 그는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기록이니까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일 길을 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잠잘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잤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잡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거 오민돼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사실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영진이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뭘 알 수가 있어야죠.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지,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해도 애비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해도 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잘 수가 없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있을까요? 3일 동안 지나가면서 잠을 잘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 아닙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아들이. 그런데 그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요, 신적인 존재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와 같은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삭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삭을 정말 번제로 바쳐야 하는 것, 정말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말인가, 얼마나 고민과 고민이 되겠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3일 동안 내 이걸 해야 되나? 하나님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그 모든 갈등을 하고 가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그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시하는 그곳에 이르렀죠. 그리고 이때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뭐하러 갑니까? 번제로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이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므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의 신앙을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될 일이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이삭과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뜬금없이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 이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이고 그 자식, 바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자손의 번성함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는 너의 아들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17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삭 주신다는 얘기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냐? 그냥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 있어야죠. 살아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요 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이. 그리고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이삭이 나이가 좀 어떻게 됐을까? 보통 학자들은 뭐 10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20대, 30대를 보는 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나이예요. 거부하고 발버둥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안 죽었습니까? 맞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삭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결심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이 자식을 잡겠다는 그 생각이 없으면 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다는 그 결단을 마음속에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칼을 잡고 그냥 드는 거죠. 그 결단 없이 들을 수 있겠어요? 포기했겠죠. 결단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이삭을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결단함으로 인하여서요, 이미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이는 것을요, 결단한 것을 다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급하셨기에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막으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께 죽여 바친 것과 같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결단과 생각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멈추세요.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멈추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에게 하지 말라. 두 번씩이나 얘기하시는 거니 하나님 얼마나 다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의 죽음을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제물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 제물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도 제물로 받으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인간도 제물로 원하시는 분이신가?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멈추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특별합니까? 특별한 것은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들이 드려졌어요. 이미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다른 신들이, 다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들을 다 살펴보면요, 수많은 곳에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어가는 우상 숭배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요, 수없이 많은 인간 제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입니까?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 자식에게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아니, 이런 비인격적인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왜 나에게 요구하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럴 때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알 수 없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더 인격적인 분이시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고 나보다 더 내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의 죽음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시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이삭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 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일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다 안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결과물이 나타나야만 그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결과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보상하듯이 그냥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해도 내가 보기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가다가도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헌신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기고 그 결과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실 만큼 무엇인가 풍성하게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완벽하게 다 할 때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던가요? 그렇게 은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내가 다 못해요. 내가 다 이룬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완벽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항상 결과물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는 거예요.
이삭 받으셨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요,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헛된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헛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결심과 다짐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 명령을 하실 때 이미 무엇인가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게 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명령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일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그 자손들이 그 지명을 보면서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은요, 오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함께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런 준비하심 속에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아브라함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하셨을까? 왜 이런 무리한 명령을 내게 하실까? 왜 무리한 마음의 부담을 내게 주실까? 내가 새로운 믿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됩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이거 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나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내가 참 어려움이 많아지는데, 복잡해지는데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나에게 주시지?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어렵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놓으시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순종하고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준행하며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수행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입을 것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